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대천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갔던 연어가 무려 16,000km를 거슬러 고향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것을 연어의 귀소 본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귀소 본능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고향 군산을 항상 그리워합니다. 가보면 별것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군산이라고 하는 고속도로 이정표만 나와도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군산이 가까워지면서 항구도시 특유의 그런 군산 짠내가 이렇게 콧속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괜스레 가슴이 콩당거리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고향 군산은 부모님이 함께, 가족들이 함께 살았던 곳이고, 장난기 가득한 친구들과 골목에서 웃고 떠들면서 남의 집 초인종 누르고 도망다니던 곳이고요. 때로는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뛰쳐나가 울던 곳이고, 교련복 입고 소풍 가던 곳이고, 새로 탄 화염병, 정경들 때문에 하굣길에 시내 한복판을 눈 감고 죽도록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한데 모인 장소입니다. 이처럼 군산이라고 하는 곳은 저에게 좋은 기억, 나쁜 기억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지만 근 20-30년이 지나고 보니까 마치 어릴 적 밤나무에서 떨어져 생긴 그 몸의 흉터를 돌아보는 듯 그저 아릿한 추억거리는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해 있는 그곳이 바로 저희 고향 군산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설레게 만들고 지나간 모든 기억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나 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촌동네 출신들은 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촌놈들에게 고향이란 그런 곳입니다. 언제나 그리운 곳, 따뜻한 기억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고속도로가 뻔히 막히는 줄 알면서도 바보처럼 매번 그 위에 올라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고 보면 어쩌면 우리 모두 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연어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향이 고향일 수 있는 그 이유는 지금 나를 나 되게 만든 그런 모든 관계의 기초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끈이 있는 한 고향은 여전히 나에게 고향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나와 관계에 있는 그런 기억들이 하나 둘 사라져가면 더 이상 고향을 찾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게 됩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지 않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더 이상 그곳에 만날 사람도 없고 더 이상 그런 고향에 대한 기억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자매, 어릴 적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고 싶은 그러한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리움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 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연결되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오늘 교회의 복음서 본문은 고향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이 만나는 그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줍니다. 탕자의 비유 너무나도 유명해서 그 내용 다 아실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고향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 벌여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읽어내려가지만 우리 현실로 돌려놓으면 아무렇게 읽어서는 안 될 그런 본문이 됩니다. 장가가지 않은 아들놈이 대뜸 아버지 앞에 와서 고집을 피우면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유산을 챙겨 외국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대목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야, 이거 제정신인가? 저런 예의 없는 아들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저는 이 대목에서 오죽했으면 저 아버지가 재산을 떼어줬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복음서 본문을 이렇게 복음서 본문의 행간이 침묵하고 있는 이 구절에 약간의 상상력을 조금 더 보태
본다면 아마도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주 심한 말도 했을 법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나중에 죽을 것 아니에요. 죽게 되면 그 재산 다 담을 건데 그거 미리 나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못되게 굴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간 그 녀석. 근데 밖에 나가서 잘 살기라도 하면 다행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홀딱 망의 거지꼴이 되고 합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렁뱅이가 된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동부밖까지 나가서 기다렸고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뭐 잔치를 벌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집 나간 자식,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나간 자식 옵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동부밖까지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가서 뭐를 할까요? 지팡이 들고 막 후회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꼴 좋다, 애비 속 뒤집어 놓고 말이야, 돈 내놓으라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망했다고 어딜 기어들어와, 그러면서 호통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고향 땅에 발버둥부지에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온 또 큰아들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돌아온 동생을 반기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저런 동생 왜 받아주냐고. 아버지 품을 떠난 적이 없는 나에게는 잔치 한번 버려준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투덜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욱더 가까운 모습 아닐까요? 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들을 그려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함께 살면서 자기 지분을 은근히 주장했던 이 큰아들보다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이 자식, 완전히 망했다가 죽다 살아난 이 자식을 오히려 더욱더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사리에 맞지 않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극도로 낭비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탕자 비유라고 말을 하지만, 이 비유는 사실 사리에 맞지 않게 극도로 낭비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탕부의 이야기라고도 제목이 붙기도 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돌아온 자식을 향해서 극도로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고 그분의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저 역시 이것이 그냥 우리 옆집 이야기 또는 옆 동네 이야기라고 하면 분명히 저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이야기라 하면서 비웃고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탕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랑방탕한 나를 품어주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 길이 없는 은혜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놈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 게다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십수년 전만 해도 목사인 제 아버지도 감히 상상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청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항상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고 창피해서. 그렇게 푸념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안에서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제 이야기가 되어버린 이 탕자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품을 스스로 떠나고 타향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나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돼지 음식인 주엽 열매를 허기진 창자에 채워 넣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자존심도 뭉개질 대로 뭉개졌고 패배, 절망, 자책, 소외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자리, 가족을 떠난 자리, 타향살이는 그렇게 모든 희망이 뭉개진 자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비의 품을 떠난 그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옛 고향의 기억이 아련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아있던 이 고향의 기억이 지금 현재 절망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대비시키고 그 그리움이 점점 더 크게 증폭이 됩니다. 그런 그리움을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말씀 가운데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본래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 참으로 오랜만에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 나의 신분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는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떠난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회개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뉘우치는 감정, 현실을 자책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도 회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말하고 인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가슴을 치고 자복하는 그 감정의 상태를 넘어서 이제는 자기 삶을 바꾸겠다고 하는 결단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야 비로소 참회의 축복, 회개의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닫기도 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깨닫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눈물도 흘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된 돌아섬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서는 그 회개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자기의 발을 옮기는 이때가 바로 고향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순간이고 미래를 향한 복된 발걸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그 고향에선 어떤 일이 준비되고 있었을까요? 고향 아버지는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맞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밖까지 뛰어나갑니다. 이것이 돌아오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참된 고향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돌아온 본향엔 따뜻한 사랑의 배부름, 용서와 포용이 기다립니다. 고향에 돌아온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소외될 필요도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들을 이미 조건 없이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본향엔 돌아온 사람을 위한 신분 회복 그리고 새 출발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완벽하게 돌아온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돌아온 자를 위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잔치는 고향에서 이루어진 이 잔치는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 돌아온 자가 이제 새로운 미래로 여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축복해주는 미래를 향한 축복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손짓하는 장소가 이제는 고향의 사랑을 먹고 다시 미래로 나가도록 하는 화송의 마당이 바로 고향, 본향,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는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할게요. 명절이 되면 따뜻한 고향으로 다 갑니다. 갔다가 다 이제 먹고 마시고 한 다음에 짐 다 싸들고 다시 서울로 어디로 다 돌아옵니다. 그때 그 따뜻한 고향의 들녘에서 거친 도회지로 자식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보이지 않는 데까지 다 따라갑니다. 손을 막 흔들어댑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손을 흔들며 서 계신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 부끄러움 없는 자식으로 내가 정말 살아야겠구나 하며 다짐하고 결심하며 그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 가운데 다시 기쁘게 만날 약속 믿음으로 삶의 터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 곳이, 그 힘을 주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고향입니다. 오늘 저는 이 탕자의 비유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세 가지 비유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를 다 한데 모아서 읽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언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비유들입니다. 잃은 양을 되찾고, 잃은 동전을 되찾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가 바로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시면 잃은 양에 대한 비유는 떠도는 유목민을 위한 비유입니다. 동전 비유는 상인을 위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 비유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정착민을 위한 비유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만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나오는 이 숫자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잃은 양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습니다. 동전 비유는 10개 중에 하나를 찾습니다. 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대 1에서 10대 1로, 10대 1에서 2대 1로 점점 이렇게 좁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2대 1이라고 하는 아들 비유가 있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어떤 비율이 나올까요? 2대 1 다음에 나올 비율? 분명히 1대 1의 이야기가 나온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대 1의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천천히 듣고 있다 보면 마지막엔 당연히 예수님 앞에서 듣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한 1대 1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모두 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사자,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와 죄인을 위한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를 시작하는 첫머리의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세 비유가 시작하는 첫머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바로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두 부류가 대비됩니다. 세리,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세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금을 걷는 세관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같은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마 같은 존재라고 유대인 스스로 그렇게 비난하고 멸시받던 직업군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란 여기서 우리가 무슨 범죄를 했다, 폭력을 했다 이런 죄인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죄인이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범했다 그것이 아니고 바로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또는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서에 나온 죄인들은 거의 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속한 그 사람들을 보면 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 또는 귀신 들린 자, 또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율법이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 법조차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입에 풀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조차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 직업군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목자입니다. 병들고 가난해서 누구의 존경도 받지 못하고 기득권 사회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직업군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도 품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린다고 하는 것, 단순히 그냥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다. 의심하고 거절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깔보고 우습게 여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를 깔보고 의심합니까? 우습게 여깁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옆에 있는 예수를 의심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거절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깔보고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시작해서 3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질 것을 다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의 편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주제인데요,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없고 누리지 못하는 자는 하늘 아버지의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간단한 문제를 누가복음서 기자는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누가복음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잃어버린 여러분, 탄식과 절망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1대1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달리 말해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사람을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들어와서 탈진하는 곳이 아니라 힘을 얻어 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것을 이 세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교회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약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하늘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와 안식하고 쉼을 얻는 곳이고, 그 쉼의 힘으로 다시 미래를 살아갈 힘을 얻어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곳이 세상 한가운데 있다고 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세리와 죄인처럼 그리고 탕자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혹여라도 고향을 잃어버렸던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약하고 기댈 곳 없는 그 장본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로 이곳이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향에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 쉼을 얻고 그 힘으로 다시 삶의 터전으로 힘차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